2021년 9월 9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오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아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내가 안아줄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방탕했던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그냥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여러 예술가들의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탕자 이야기의 성화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 그의 개인의 생애는 불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사스키아는 1642년 렘브란트의 나이 36살 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스키아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이상한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이 죽은 후 이 남편 렘브란트가 재혼을 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남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렘브란트는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지 못한 채 여인들과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죽은 후 렘브란트의 곁을 지켜준 여인은 핸드리케 스토펠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렘브란트 집에 가정부로 취직한 그녀는 렘브란트의 뮤즈가 되었죠. 이들은 요즘식으로 치면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딸 코르넬리아도 태어났습니다. 렘브란트의 나이 48살 때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그녀와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부인의 재산 때문이었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당시 주변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교회에서 성찬을 받지 못할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렘브란트의 속도 속이었겠습니다만 그보다 17살이나 어렸던 핸드리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핸드리케는 렘브란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40살 때 일입니다. 부인을 2명이나 사별로 보냈으니 그의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가 죽기 2년 전 미완의 작품을 남긴 것이 바로 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그 세세한 의미에 대해선 너무나 많은 책이나 유튜브에 영상 해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작품 자체의 해설보다 이 작품을 그릴 때 화가의 마음이 화폭에 담겨져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심경을 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가 바로 탕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들의 죽음이라는 운명의 버림을 받았고 교회의 버림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화가였는데요. 그가 탕자의 귀환을 그릴 때쯤, 즉 그의 말년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생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경제적 파산이 있었고, 둘째 부인 핸드리케가 이제 또 죽었고, 또 그의 아들인 티투스도 그가 사망하기 한 해 전에 죽습니다. 이때 그린 작품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란 작품이었죠. 자, 거의 요비당한 정도 수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화폭에 담아 그림을 그렸죠. 절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렘브란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탕자의 귀환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겨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재산마저 몽땅 잃어버리고 도저히 갈 곳이 없어 염치불고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기어 돌아온 둘째 아들. 바로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첫째 부인을 먼저 보내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봐준 둘째 부인에게는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해주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마침내 철저히 외톨이가 된 자신의 말년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조차 되지 않는지도 모르겠네요. 렘브란트에게는 그러나 마지막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도,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도 누군가가 받아주기 바라는 소망 말이죠. 그런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받아줌을 렘브란트는 영혼 가득 열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망해본 사람은 압니다. 인생의 바닥을 벅벅 기어본 사람은 압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다면,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준다면, 그렇게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래도 희망이 보일 텐데 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준다면, 그저 용납해 준다면, 그저 이해해 준다면 살 소망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이런 소망을 담은 복음성과 같은 가요가 있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만들고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당대의 슈퍼스타였던 윤복희 권사님은 역시 또 당대의 슈퍼스타인 가수 남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3년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큰 상심에 빠진 여동생을 위로해 주기 위해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이 여러분이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죠. 이 노래는 우리말 가사만 들으면 이 윤한기 목사님이 담아놓은 믿음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노래의 중간에 삽입된 영어로 된 가사가 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두컴컴한 날을 걷고 있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분은 말씀하셨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으며 나를 봐. 내가 말해줄게.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펴. 너는 여기서 너는 멈춰서는 안 돼. 이제 시작이야. 바로 이 길이야. 그리고 오직 한 길이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줄까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시선을 외면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잡아주시는 그분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는 내 옆에 선 변호사란 뜻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내 옆에 선 나의 변호사이신 성령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깊은 속마음까지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바닥을 긁고 계십니까? 외로움과 서러움에 몸부리치는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려 하고 비난의 손가락질만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오사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 온 계곡을 찾아다니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위로와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해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을 때,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유일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 마음이 외로워서 괴로운 사람, 인생의 아쉬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신음하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외롭지 않게 안아주시고 슬프지 않게 위로하시고 괴롭지 않게 치유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학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 또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준비했던 아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들이 기도하며 각각 접수를 맡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가야 할 길 그곳이라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